자, 오늘은 왜 비유인가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할 때 기도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죠.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넘어갈 때도 동일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3장 천천히 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면의 전환이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산 위에서 설교했다 해서 산상설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13장은 그 산상과는 정대조적인 반대인 배 위에서 하는 선상설교입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이는 것을 보죠. 그래서 큰 무리가 모이는 고로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하고 계시고, 많은 무리는 그 해변가에 빙 둘러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본다면 굉장히 아름답죠. 배 위에서 설교하시고 많은 무리는 해변가에 빙 타원형처럼 둘러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모습이 참 여러분 신선합니다. 자,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마태가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첫째, 비유는 제품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고장난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AS 서비스 센터에 묻기 전에 꼼꼼한 분들은 제품 사용 설명서를 먼저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비유는 제품을 설명해 주는 사용 설명서다.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단 한 번도 허투루 설교하지 아니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온 마음을 다하여 병자를 고치셨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없는 조건 없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전적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무제한적인 특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그 말이죠. 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예요. 물건으로 말하면 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장난 원인이 살펴보기 위해서 성격이 꼼꼼하신 분이 대조하면서 설명서를 보는 것, 그게 비유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렇네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밭을 4가지 유형으로 성경이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셨어요. 첫째는 길가밭이다. 둘째는 돌짝밭이다. 셋째는 가시밭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만 토양이 좋아요. 옥토예요. 양분이 많은 옥토밭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 1번부터 3번까지 밭이 어떤 병이 든 거예요. 밭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어떠한 사람은 밭이 좋아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더라.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밭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3번째까지, 첫째, 둘째, 셋째는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저마다의 이유와 사연은 다 있어요. 거절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지 못하겠다. 받지 못하겠다. 그의 은혜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왜 흙으로 밭을 동원해서 비유하냐면 왜 그럴까요?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네 가지 군상의 모습으로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자, 왜 주님은 이런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특권에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토해내느냐고 할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씨는 곧 말씀이요, 씨는 곧 생명입니다. 씨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생명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들을 수는 있습니다. 들으나 나가면, 받지 못하고 나가면 이 말씀은 생명이 되지를 못해요. 이 말씀은 내 안에 아무런 역사가 되지 못해요. 열매가 되지 못해요. 왜? 들었으나 나가니까. 그러니까 들으나 그것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그 삶의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왜? 씨는 생명이요, 씨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 자체가 이걸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문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고 또 씨가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밭의 문제더라 이겁니다.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씨를 받을 수 없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여서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받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유와 원인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비유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비유가 나올 때부터 사역에 대해 전환점이 나타나요. 왜 사역의 전환점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은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이처럼 비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비유를 많이 동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담백하게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비유가 이전에는 이처럼 많이 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시작하는 대로 제자들이 나와서 어찌하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늘상 주님이 비유를 많이 애용하셨고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비유로 많이 주님이 설명하셨다면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갑자기 주님이 사역의 패턴과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갑자기 왜 말씀을 이렇게 전하세요? 왜 말씀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 방식이 갑자기 옷이 바뀌듯이 바뀌었네요. 이걸 물어보는 게 뭐예요?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십시오. 둘째로 비유는 이 파라볼레라고 하고 페러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주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놓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 비밀스러운 말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다라고 하는 미스테리우스라는 말보다는 비밀이라고 하는 시크릿이 이 말에 더 해당이 됩니다. 둘째 비밀을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숨은 그림은 찾고자 하는 사람은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숨은 그림은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습니다. 그러면 숨은 그림을 제작한 사람의 목적은 뭐냐? 영원히 못 찾도록 하기 위해서 숨은 그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도록 하기 위하여 숨은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10절을 현대어로 풀면 이런 거예요. 주님, 왜 갑자기 비밀스럽게 얘기하세요? 또 하나는 주님, 왜 갑자기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의미가 담아 있는 겁니다. 비유 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의 비밀이 담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담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를 봅시다.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가 없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기서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보화가 가득 담아져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감추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웁니다. 이 차원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열어진 사람들, 제자들에게만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비밀입니까? 비밀이 열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 그림을 못 찾은 사람들에게만 비밀이에요. 이미 그림을 찾은 사람들, 비밀이 열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전혀 비밀이 아니죠. 누구에게만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가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말을 해요. 자, 이처럼 비유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는 오픈의 기능이 있어요. 열어져요. 누구에게 열어져요? 찾는 자에게 열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이건 감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박스를 여는 자는 봐요. 그러나 비밀의 박스를 열지 않는 자는 못 봐요. 왜 비밀이냐? 열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에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찾는 자에게는 열어지고 관심이 없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문을 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열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닫혀지느냐? 비밀을 찾는 자에게는 열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닫아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고 어떤 사람은 감추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두고두고 우리가 묵상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은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현실은 주님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무정하며, 하나님은 제멋대로의 이기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의 요량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비유와 비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네, 통반장 다 하시네, 우리는 그럼 뭐해,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가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에요. 왜 비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요.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공개하고 나타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도 원하고 성령은 이걸 우리 안에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다니세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 전혀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자에게만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다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르지 못한 자에게만 그리스도가 비밀이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 역사에, 온 우주 만물에 기록된 계시의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찾으면, 뚜껑을 열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봐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구원과 진리에 이르러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시의 문제가 아니고 밭의 문제이냐?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듣는, 그리스도를 받는 대상이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왜 그러느냐? 마음이 이상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자, 그래서 그럼에도 비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내가 그리스도와 관심 받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원하지 않아요. 내 원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관심이 뭐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고상하게 여기 있지만 내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찬양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고 관심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 관심과 내 소원은 철저히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필요로 하고 내가 채우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얻거나 아니면 예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철저히 물질적이고 철저히 세상적이고 이 세상의 현실에 필요한 것들, 내 마음의 소망을 채워주는 것들, 그게 내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말씀이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관심,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 내 이해와 기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관심과 내 소원과 일치하면 반드시 말씀이 내 마음밭에 여러분 뿌리를 내립니다. 반드시 심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관심 바뀌고 내 소원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여전히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걸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했는가? 라고 할 때 아니에요. 이 차원을 봅시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감추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구원 밖에 있는 사람, 즉 뭐죠? 천국의 비밀이 열어질 사람은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이것이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정해놨다라고 하는 정해진 운명같이
기계적인 운명같이 이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성도들 중에서 성경의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교리를 통해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골격들을 배우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았다, 미리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이해를, 파편을 여러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원 밖에 있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유기된 자죠. 그 다음에 천국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비밀이 열어지지 않을 사람. 왜 어떤 사람은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느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지 아니할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밖에 있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정해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천국이 열어지지 아니하는 그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비유가 가르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요? 왜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요? 씨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의 밭의 상태 때문이다. 전혀 어긋나죠. 선택을 받을 자와 버릴 자를 하나님 미리 정해놨다. 이 말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비밀이 열어질 자와 어떤 자에게는 비밀이 감추어질 자가 하나님 편에서 미리 정해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사람은 어떤 경향을 갖냐면 도대체 이 일이, 이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어? 도대체 문제가 이 문제의 책임 소재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우리는 마음에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봤더니 정답이 나왔는데 말씀이 열어지지 않는 이유, 비밀이 열어지지 않는 이유, 내가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네요. 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거든요.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여러분 여기에 동원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제멋대로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기적인 하나님,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전혀 살피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신 양, 신이라고 하신 양, 자기 제멋대로 자기 요향대로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절을 선택한 이유를 자기 마음의 상태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구실과 핑계를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만이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 비밀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제자 외에는 누구도 이 비밀 안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비밀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세요. 예전에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계시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들이 누렸던 복음의 비밀과 내용이 그들의 전유물이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당대 제자로 부름받지 못한 제자 이외에 또 다른 제자와 제자가 수없이 계대를 내려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가 되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사도가 고백하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접근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공유했던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모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 외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비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의 문은 고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주님은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할 때 여기에 경계와 담을 두시지 않아요. 주님 편에서는 그래서 비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 돈 없는 자도 와, 값 없는 자도 와. 대상과 경계가 나에게는 없다. 그런데 이 대상과 경계를 누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이, 잘못된 교리적인 이해가,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열어질 자, 구원 얻을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선택해 놨대. 그걸 운명과 고정과 고착으로 이해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놔서 나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게 온갖 구실과 핑계를 다 떠넘기고 자기는 세상으로 가서 자기가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대상이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정론을 미리 정해놓은 고정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불교 같은 거예요. 불교적인 운명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마스터 열쇠는 무엇일까요? 선택입니다. 저는 이 선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택은 신비한 거예요. 신비 자체예요. 선택의 신비예요. 자, 선택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를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하나님 편에서도 내 구원과 믿음과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 편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거절은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거부해요. 난 예수 믿기 싫어요. 그 거절하는 거, 그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걸 기계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정당한 인격, 정당한 인간, 정당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내 의사, 내 생각, 내 자유, 내 감정, 내 모든 삶의 현실을 하나님이 쌍그리 무시해버리고 너는 예수 믿기로 선택했어. 그렇게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때가 돼서 예수 믿어요? 자, 저 사람은 왜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지 아니하느냐? 거절하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 놨어요. 고정해 놨어요. 고착해 놨어요. 그래서 때가 됐는데 어떤 표시를 해요?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하더라. 자,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도 고정되어져 있다. 거절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선택의 여부에 따라 선택도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거절도 고정되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 자유로운 개인의 영혼이 가진 전적인 결정과 선택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열리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영원히 비밀인 채로 닫혀진 채로 남아있는 그 결과의 몫이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마스터 키가 나에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당한 반응, 정당한 선택을 주님은 오늘도 웨이팅 기다리고 계세요. 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이기도 하고 미성숙에서 나오는 실책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강제와 강요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적절히 강압하고 적절히 강요하고 적절히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상당히 이렇게 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 생명의 반응이 올 때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택의 목, 거절의 목은 오롯이 내 개인의 영혼의 결정입니다. 오롯이 내 개인의 몫입니다. 이것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풍성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의 비밀이 열려요. 누구든지 열려요. 그러나 왜 누구든지에 안 열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로, 그를 수용하기로,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내가 거절을 선택했거든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어요? 예수를 안 믿기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관심 받기라고. 내 기대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는 죽어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계속 비밀이에요. 여전히. 이 비밀이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아, 너는 안 돼. 우리가 가끔씩 듣는 얘기로,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지옥 자식, 마귀 자식 이런 말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구원 밖에 있는 걸로, 예수 안 믿는 자로 정해져 있어. 구원은 우리만 받아. 비밀은 경계가 딱 있어. 이거 우리 거야. 아니에요. 누구든지 천국의 비밀이 열립니다. 무엇하기로 내가 정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로 정하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관심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요, 그를 알기를 원하고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려요. 반드시 열려요, 여러분. 이 원리는 비밀이 열어진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 떨어져 주겠지. 누가 그래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 새벽기 때 나누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땅을 경작하라. 내가 말씀을 찾아야 돼요. 입을 벌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경작하는 거. 비밀이 열어진 자는 비밀이 열어진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 동일하여 선택의 지속성, 선택의 동일성, 우리 이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접근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에 이르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선택에 따라 천국의 비밀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선택이 비밀의 문을 여는 뭐예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왜 비밀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주님이 비유에 대해서 풀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의중인데 아주 짧은데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겁니다. 왜 숨겨요? 왜 숨겨요? 엄마 생신이 언제야? 아빠 생신 알아? 선물 이렇게 하세요? 이게 선물 당일날까지 숨겨요, 안 숨겨요? 왜 숨겨요? 짠 하려고, 그죠?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왜 숨겨요?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고
목적이 뭐예요? 숨기는 목적이 짠 보여주려고. 왜 감추느냐? 감추는 목적이 뭐예요? 너 영원히 몰라. 너 영원히 갖지 마. 이게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는 거예요.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숨기는 것이고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로 선택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는 놀랍고 놀라운 신비로운 결과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비밀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안 돼, 이거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너만 구원받아, 너만 이 비밀을 알거라,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다 보여주고 싶어요. 다 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다 흘려버리느냐? 내 관심 바뀌거든요. 나는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이 절실하게 그리스도를 찾고 싶으면 반드시 그 비밀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너무너무너무 소망하시거든요. 그 결정과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싶고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게 내 관심의 전부가 되어진다.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 반드시 천국의 비밀은 나에게 문이 찰카닥 열리듯이 열어집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안 열렸느냐? 관심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관심이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분을 알기를 원했어요? 아니죠. 관심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려의 대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마음에 소망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고 진짜 시원하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질투가 날 정도로, 시기가 날 정도로, 셈이 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내 인생의 관심 아니에요? 그게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예? 차 한 대에 72억짜리 타고 다니고 아파트는 230억짜리에 살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관심이고 소망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었어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간구를 했어요. 아니요. 그것들은 전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전히 그리스도가 열어지지 않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과 관심과 전부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내 안에 비밀이 뭉게뭉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알 것 같은데 모르고,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고, 들릴 것 같은데 까딱까딱까딱 경계를 넘어갔다 내려왔다, 경계를 넘어갔다 내려왔다. 컨디션 좋을 때 이 경계가 좀 넘어가는 날이 있네요. 그때는 좀 보여요. 그때는 어때요? 들려요. 컨디션 따라 경계가 넘어가면 들려요. 그때는. 근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속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림이 더 청아해져야 되는데 들렸다 안 들렸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거예요.
좋았다, 안 좋았다, 짜증났다가 이렇다. 계속 왔다 갔다. 이게 교회 안에 있지만 누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결정하느냐. 그것이 비밀이 처음에 열어지는 첫 키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열쇠를 여는 또 다른 열쇠도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뭐라고요? 이거 꼭 가지고 시드니가 비유는 숨은 그림 찾기예요. 찾으려고 하면 다 찾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 때문에 나는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성경이 이런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구하라고 그랬어요? 왜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비유의 목적이자 선택의 신비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닙니까? 은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요? 그렇게 안 찾잖아요. 내 영혼의 양식을 육체의 배부름을 허기짐을 채우는 것 같이 영혼의 양식을 찾아요? 안 찾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패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비밀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쓰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과 소개에 반응하지 못하더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밭의 상태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말씀을 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면 반드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 복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마음에 결정하고 선택한 주의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심으로 사모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양식을 구하는 것 같이 여호와를 구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